지난주에 제가 신명기 29장과 30장을 시리즈로 연속적 설교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이거를 지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나갈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잠깐 신명기 말씀을 중단하고 오늘은 이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1517년 10월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교황청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 95개조 반박문을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루터와 깔뱅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외쳤던 유명한 종교개혁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이었습니다. 앞에 잘못 나왔네요. 이 말은 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말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죽이고 또 화형시킬 정도로 가톨릭 교회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오직 사제들만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직접 가지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교회에서는 성경 봉독 자체를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만 했습니다. 즉, 이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오로지 사제들만이 성경을 독점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해석을 하고 무슨 주장을 해도 성도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중세시대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성경 맹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이 루터가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독일 사람들이 직접 자기 나라 말로 된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 무명의 신학자였던 루터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사제들이 독점했던 이 성경이 민주화되어서 모든 대중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권위에 대한 나눔이고 성경의 민주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여성 종교개혁자 2명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자로 개신교의 시작을 알리면서 행했던 이 혁명적인 행위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혼이었습니다. 루터는 중세 말기에 만연했던 성직자들의 성적 타락을 바라보면서 수녀에서 아내로 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루터는 결혼을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명으로서의 결혼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했습니다. 루터는 화면에 있는 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수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카타리나 폰 보라는 6살 때 수녀원에 갔고 16살에 독신 서약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의지로 독신 서약을 했다기보다는 주변의 상황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녀들은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결혼을 소명으로 받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루터의 말이 얼마나 가슴 뛰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직 사제였던 루터와 전직 수녀였던 이 카타리나의 결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터 본인도 종교개혁 때문에 가톨릭의 위험으로부터 항상 피신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런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루터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한 사제의 부부를 향한 저주와 멸시 속에서 이 목회자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뿐만 아니라 이 카타리나는 수녀였지만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 개혁은 여성이라는 위치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개혁의 출발을 일구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한 명의 동명이인의 카타리나라는 여성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카타리나 슈츠젤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일단 이 두 분이 그 시대에 정말 대단한 이유는 당시 사제의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번째 카타리나 슈츠젤이 대단한 이유는 이 그녀는 수녀가 아니었고 평신도 여성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카타리나도 앞에 루터가 쓴 논문에 감명을 받고 용감하게 성직자와 공개적으로 결혼해서 목회자의 아내로 살았는데, 그녀가 정말 대단한 것은 목회자의 아내였지만 피난민을 위한 복지 사역을 펼치며 사회 활동가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와 결혼한 것도 개혁적이었는데 이 목회자의 삶으로서 또 한 사람의 그냥 여성으로서 사회 활동을 했다는 것은 더 놀랄 일입니다. 이게 21세기가 아니고 16세기 여성의 면모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리나 슈츠젤의 더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저술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 동시대의 다른 여성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측면이 바로 이 저술가로서의 모습이었는데, 당시 여성들은 신학적인 저술이나 출판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의 활동은 주로 집에서 가정이나 돌보고 가사일이나 돌보는 것이 소명이지, 여자가 밖에서 저술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도 역시 남성의 전유물이지 여성이 신학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카타리나는 자신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수많은 책들을 출판했는데 그녀가 출판했던 책들이 목회, 음악, 설교, 교육, 더 놀라운 건 성경 주석서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여성 평신도 종교 개혁자로서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붙잡고 로마 카톨릭의 당시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비판하는 16세기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카타리나가 이제 카톨릭을 이제 종교 개혁자로서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했던 주장들을 읽어보면 본인이 그 근거로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들고 있어요. 그것은 이 카타리나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연구했으며 성경적이며 또 개혁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단번에 보여줍니다. 특히 카타리나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독신제도는 로마 카톨릭의 발명품이었고 성경은 성직자의 결혼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교회의 교황의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말씀대로 성직자 남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카타리나는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결혼 금지는 사탄에게서 유래한 것이라고 당시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카타리나를 바라보던 당시 16세기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이 스트라스부르 시의회에 많은 남성들이 이 카타리나 남편이었던 마티아스를 찾아가서 여러 번 경고했다고 합니다. 제발 저 여자 좀 조용히 시켜라. 그러나 이 마티아스는 카타리나의 남편답게 절대로 여자를 조용히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부부로서 위아래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카타리나의 남편 마티아스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카타리나의 독자적 행보가 큰 장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카타리나가 의회와 당시 교회로부터 고발당하고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서 마지막 인생의 말년이 아주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한 가지 측면으로서 분명히 이 여성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여성이라는 존재를 남성보다 낮게 여겨서 여성 목사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도 여전히 있고 여성 장로를 인정하지 않는 곳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이 주었던 소중한 유산이 바로 성경의 민주화였고, 이를 통해서 성경은 남성뿐만 아니라 카타리나 같은 여성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은 결국 여성이 단순히 남성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종교개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모두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 성경 속의 여성이 생각보다 차별된 존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신약 성경보다 더 오래된 구약 성경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분명히 독립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여성도 얼마나 잘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때때로 여성은 결코 남성을 위한 돕는 배필 정도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 속의 모든 여성들이 다 결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미리암은 여성 예언자였고요, 남성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독자적인 예언자였습니다. 게다가 드보라는 여성 사사였습니다. 그녀는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기도 했고 동시에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속 여성들은 결코 전업주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보조자의 삶만을 감당했던 여인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창세기 1장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서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종교개혁의 유산이 바로 성경의 민주화이고,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당대의 문화 속에서 언제나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편이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에서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소외되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종교개혁주일 우리가 개혁해야 할 또 다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하갈 말씀은요, 제가 2017년에 교회를 개척한 첫 해에 16장과 21장을 통해서 사실 2번이나 제가 다루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지만 다 나누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야기가 너무 좀 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또 당시에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맥락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여서 공개하지 못했던 본문의 이야기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니까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이 하갈만큼 오랜 시간 동안 소외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은 여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시대에서 하갈은 아브라함과 여주인 사라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주인이었던 사라에게 멸시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무시당하다가 결국 쫓겨나서 광야로 방황하게 되는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창세기 시대에만 멸시를 받았던 여인이 아니라 지난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분쟁 속에서 역시 멸시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갈이 낳은 여인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은 바로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지난 역사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부정적으로 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특히 20세기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당시에 담니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성경이야말로 노예제도를 주장하는 책이다라고 하면서 그 예가 바로 하나님이 하갈이라는 노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네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 노예제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6장을 가지고
20세기의 노예 제도를 정당화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땠을까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창세기 16장과 21장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점으로만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전체가 어떤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변의 구속사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주변적 인물들은 버려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증거입니다. 한국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이 개혁주의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잘 알만한 어떤 목사님의 창세기 주석서를 읽어보면 그분 역시 창세기 16장과 21장을 순전히 교리적으로만 해석해서 하갈을 교만한 범죄자로 간주하고 하갈을 사라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게 행동한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성경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어른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본문만큼은 저는 그릇되게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본문이 정말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 악한 존재로 묘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편견을 갖고 본문을 보지 않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하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었고요. 결국 자신의 이집트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직접 첩으로 줬습니다. 근데 그 첩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질투심에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레의 입장에서 읽지 않고 하갈의 입장에서 읽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또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도 하갈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갈의 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에 여호와의 사자의 등장입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레에게 말할 수 없는 폭력과 학대를 오랫동안 받았는데 그래도 자기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 아브라함을 보고 그 자기 임신한 자식을 보고 견뎌왔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6절에는 이 아브라함도 결국 하갈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여종이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락까지 떨어지니까 사레는 더더욱 하갈을 학대하고 결국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학대로 인해 도망가는 하갈에게요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구절을 하갈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원래 누구한테 준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이죠. 이 말씀 원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구속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구속사는 오직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분명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번성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절대로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쓰여진 성경 구절이 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지금 거의 유사한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사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잉태한 것을 고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식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수태고지 양식이 몇 번 더 나와요. 구약에서는 열왕기상의 요시아의 탄생에도 나타나고 솔로몬의 출생할 때도 역대기에서 언급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수태고지가 누구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의 수태고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구약에서도 동일한 천사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천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에게서 어떤 구속사의 정점을 찍는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주는데, 그런데 이 수태고지를 성경에서 최초로 받는 인물이 아브라함도 아니었고 사레도 아니었고 아담과 하와도 아니었고 바로 하갈이 최초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야말로 하갈을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성, 노예,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의 하나님이셨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8절을 보시면요, 하갈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면 본문은요, 그 누구도 하갈을 이름으로 불러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하갈을 여종이라고 부르지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근데 성경 밖에 고대 근동 문헌 전체에서 신이나 천상적 존재가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요, 오직 창세기에 하갈이 처음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갈을 부정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하갈이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엄마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신명기를 배울 때에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라는 말이었다고 했는데 그 쉐마라는 말이 이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쉐마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예요. 여러분, 이 이름에 부정적인 함의가 있나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결코 부정적인 함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매우 긍정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12절의 전반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나귀라는 말을요, 나쁜 의미로 이해해요. 이거는 우리가 벌써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이 이스마엘을 부정적인 편견으로 봤기 때문에 들나귀도 뭔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11절부터 내려오는 문맥상에서 이해해보면 앞에 9절은 나쁜 의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도 그 문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면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된다는 것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어머니 하갈이 지금 노예잖아요. 노예로서 속박과 구속 속에서 살아가지만 네 아들 이스마엘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들나귀인 것이죠.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예언한 것으로, 예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요, 이 12절의 후반절입니다.
자, 이런 구절인데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기에서요, 앞에 이 노란색 부분인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친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둘 사이의 다툼이 예고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요, 다양한 성경 역본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실제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시온의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하지 않고 예, 우리 홍현희 형제가 조만간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시게 되는데 나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최근에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지혜자매한테 들어보니까 꿈에서 히브리어를 한다, 잠꼬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 명사문장입니다. 힌트. 명사문장이죠. 그의 손이 모든 사람. 네, 잘하셨습니다. 엄청 당황스러웠을 텐데 사실은 진짜 잘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억했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 안에 있고 모든 사람의 손이 여기가 지금 연결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손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 부분이 이 주황색이에요. 이 주황색이 이제 전치사인데 영어로 말하면 in, by, with로 번역하고 아주 드물게 against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뜻은 영어로 in입니다. 즉 그의 손이 모든 사람 안에 있고 모든 사람은 그의 손 안에 있을 것이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요, hand in hand예요. 그러니까 hand in hand, 여러분 80년대 유명한 한국 그룹의 아시아나 아십니까? 손에 손 잡고 그 손에 손잡고가 핸드인핸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이스마엘이 자라서 형제들과 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의 손 안에 있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 안에 있을 것이다. 즉 손에 손잡고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충분히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원문도 보고 11절부터 이어지는 문맥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성경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히려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말씀은 제가 전반절과 후반절로 두 단계를 통해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반절은 이렇게 됩니다. 화면을 또 봐주시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다. 본문을 보면요,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혼자서 얘기하는, 하갈에게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13절부터는 이제 하갈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신음했는데 그런데 이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아, 너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다 알고 계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라고 지금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어요. 정말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야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다양하게 말해요.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아흐, 다양한 이름으로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혁명적인 것은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직접
직접 지어서 부른 최초의 여성이고, 아니 최초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녀를 통틀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놀라운 인물입니다. 한글 역본 중에서 바른 성경이라는 버전이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했어요.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은 엘로이이시다 라고 불렀으니, 여기서 엘이 하나님이고 로이가 나를 보셨다는 겁니다. 즉 나를 보신 주님이라고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감격적으로 하갈이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엘로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저의 도발적인 해석인데요. 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도발적인 번역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본문의 번역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 전체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13절 후반절인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뒤에 하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의 성경 원문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한글 성경의 다양한 역본들, 영어 성경의 다양한 역본들을 만약에 찾아서 비교해 보시면 다 본문이 다르게 번역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가톨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내가 그분을 배웠는데 아직도 살아있는가? 라고 했어요. 새 번역입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 가톨릭 성경과 새 번역이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은 일치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톨릭과 새 번역은 화면의 노란색 부분처럼 살았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가톨릭과 새 번역은 하갈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뵙고도 살아있다니.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사자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으로도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개역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살았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도 살았어, 그런 게 없죠.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다니 감격스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개역 개정과 아래의 두 번역이 너무나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봐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의 이제 원문을 보면 정말 문장이 어렵게 돼 있어서 번역하면 잘 말이 안 돼요. 여기서는 제가 직역한 부분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나를 보신 이후에 내가 정말 여기서 보았는가? 말이 안 되죠. 뭔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직역한 것과 앞에 성경 문장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먼저 개역 개정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원문에는 여기 하나님이란 말이 안 들어 있습니다. 즉 의역으로, 이게 어려우니까 의역으로 만들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톨릭과 새 번역에는 살았다니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살아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역시 없는 말을 바꾸어서 삽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새 번역과 가톨릭과 개역 개정은 왜 이렇게 본문에 없는 말을 넣었을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설교 후에도 정말 궁금하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한 직역에는 지금 주황색 부분 이후에라는 말이 있는데 요 말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요 저 낱말의 스펠링이나 띄어쓰기를 다르게 해서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원문이 어려워서 본문의 철자를 바꾸거나 띄어쓰기를 다르게 해서 번역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만학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이후에라는 말이 어려운데 저 말의 원어의 모음을 다르게 찍어서 읽으면 저 말을 after라는 뭐뭐 후로 읽지 않고 등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내가 여기에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등을 보다니. 제가 구체적으로 등이라고 했지만 사실 세번역이나 가톨릭은 하갈이 여기서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하갈이 정말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면 하갈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유일하게 모세만이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등을 본 또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하갈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서도 하갈은 항상 저주받은 여인이었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노예였고 이방인이었고 여성이었습니다. 노예, 이방인, 여성이었다는 점은 하갈이야말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난함과 약함의 대명사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갈은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버림받고 주인 사라에게도 학대당하는 가난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런 하갈을 찾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두가 버리고 세상 모두가 등졌지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갈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실제로 하갈이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유일하게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갈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최초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는 것은 18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보다도 먼저 수태고지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영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은 사람, 혼자서 너무나 힘들어서 울고 있는 자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과 학대와 외로움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여인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학대당하고 차별당하는 여성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성경이 민주화되고 사제에게 독점되어 있었던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여성도 포함되어서 카탈리나라는 여성이 그 계기가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하갈을 사용하시고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너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자녀다. 많은 여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식사 준비만 해야 하는 시대이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헌신과 목숨 건 희생을 통해서 이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피 묻은 말씀을 사랑하고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더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소외되고 혼자인 자들을 향해 먼저 손 내밀어 섬기는, 낮은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시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 엘로이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